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본의 아니게 3주차 계속 효성교회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행원교회 김기원 목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동방의 욥, 욥기 3장이고요.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김기원 목사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공통점을 오늘 찾자면 후회입니다. 상당히 지금 떨리고 좀 힘이 많이 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뜻모를 고난 앞에 자기의 그 출생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의 뱃속이 나의 무덤이었으면. 근데 예레미야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 부담감을 가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전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욥과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예레미야 20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합니다. 제가 김세광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면, 헌신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승낙하지만 않았다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참 편안했을 텐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에 부족하지만 또 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곡이 혹시 있을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히브리인들의 사고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강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 그것을 가장 큰 불행 중의 하나로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곧 그 추방이라는 것은 자기 민족과의 단절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진정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기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한 남자이며 가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우리 이 남성교회, 제가 아는 분이 김영남 장로님밖에 없으니까, 김영남 장로님, 나는 아브라함보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 정확하게 괜찮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아브라함보다 최소 몇 가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자녀가 4명입니다. 2남 2녀를 뒀습니다. 아브라함은 1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브라함보다 조금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살자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살자고 아내를 2번이나 조금 험하게 얘기하면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30년이 조금 넘게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 본 적도 없습니다. 장로님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리고요 아브라함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좀 겁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이러한 행동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에 스데반의 증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식솔들을 데리고 리더가 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주저했고, 근데 그 명령을 불순종하기에는 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식솔들을 다 데리고 떠나지 않았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중도에 그의 아버지가 죽고 또다시 머뭇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또 머뭇거리는 이러한 모습은 조금은 겁이 많은 모습이 아닐까. 저도 좀 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목사가 안 되려고 꽤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가난하게 살 것 같아서. 모태신앙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저를 바쳐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목사 돼야 돼, 너는 목사 돼야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꿈에 대해서, 제 앞길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그저 목사가 돼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주변의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나는 목사로 살면 참 힘들겠다. 그래서 좀 목사가 안 되려고 꽤 발버둥 쳤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눌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2번이나 아내를 위기에 빠지게 할 만큼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참 편차가 컸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환경에 눌려서, 세상에 눌려서 그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실수인데요, 2번째 했을 때는 요즘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삭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기가,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기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세상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나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효성교회는, 특별히 우리 제2 남성교 회원들은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이 저보다 월등한 그런 모습을 또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심층 분석하면서 좀 제가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나은 모습도 있고 아브라함과 비슷한 모습도 있고, 그러나 아브라함이 저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대목은, 실행하는 모습, 행함이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 중에 99세 때 받은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 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1년 전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레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감흥이 없으시죠?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청불은 아니지만 혹시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동정녀는 마리아 하나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무엇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포기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꿈도 꿀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굳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언급도 하지 않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사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였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참 많이 힘들어하죠. 한나의 연적은 한나를 늘 화나게 하는, 분이 나게 하는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한나에게 전하십니다.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답을 얻기까지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고 한나가 취한 행동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사무엘상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뭐 했다고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18절에서는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자가,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태교를 합니다. 아직 뱃속에 아이가 있지 않은데 태교를 해요. 태교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다 알죠. 복중에 아이가 있을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생각하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영향력이 끼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고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이게 태교라고 할 수 있는데, 한나가 지금 행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리고 돌아가서 엘가나 남편과 함께 동침하였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한나도 그랬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늘 힘입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다음 행함이에요. 이해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 행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구나가 다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99세예요.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고요. 이미 생리가 끝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남사스럽게 여보 안 되잖아, 끝났잖아, 다른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모습은 없고요. 그냥 그들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브라함보다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가능한 것을 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웬만해서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못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못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앞에 조금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는 너무 익숙한 상황에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낸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희망을 가지고 힘을 냈기에 마침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 또 작아지는 모습을 하나 발견하는데,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죠?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했던 모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봐도 즉시로 순종합니다. 3일 길을 아들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던지 22장 12절에서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그냥 그대로 인신제사가 되어서 번제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효성교회 제2 남선교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브라함과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들은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기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작아지게 만들려 함이 아니고 위로와 도전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느끼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상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못하거나 저보다 좀 나은 모습. 그런데요, 점진적이었어요. 처음부터 빵 터뜨리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때 그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불렀다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생뚱맞게 그냥 아브라함이 딱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어떠한 자격이 그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고 고위 공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거기서 자격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자가 아니다, 내가 믿음이 좋지 않다, 내가 흙수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여기에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 부자가 되어졌을까요? 시작은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언제 부자가 되어졌냐면요, 첫 번째 애굽에서 아내를 넘겼을 때. 참 묘합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부자가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요, 참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혹시 나는 지금 현재 가난하고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넘기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졌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상업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울에 남겨놓고, 저는 이제 서울태생인데 중학교 입학할 때쯤 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먹고 살겠다고. 근데 저는 목사 될 사람이고 목사 될 사람은 서울에서 공부해야 된다, 이게 저희 어머니의 생각이셔가지고 저만 혼자 서울에 남겨놓고 식구들이 다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딱 2주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저 혼자 남겨놓으시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용돈은 좀 주셔가지고 제 마음대로 2주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안에서 이제 반항심도 일어나고, 급기야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인문계를 들어가면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럼 대학은 뻔히 신학대학교니까, 그래서 대학도 가기 싫었고, 그래서 돈을 벌자, 그러려면 실업고등학교를 가자 해가지고 상고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3 때 취업을 나갔어요. 경기도 송탄에 그 미군 기지가 있는 거기 관광 호텔에 이제 제일 그 인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빠찡코, 그 성인 오락실, 거기서 이렇게 손님들이 잭팟을 터뜨리면 뒤에서 잭팟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이제 제 첫 직장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사가 안 되려고요. 어머니께 반항하면서 목사가 안 되려고 해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때가 돼서 신학교 원서를 사가지고 오시면서, 이미 이제 대학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됐고, 그래서 신학교 원서를 사가지고 오시면서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갈 마음도 없습니다. 시험만 보래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시험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100%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안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게 제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첫 1학년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 학교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칼빈 신학교를 나왔는데 오리엔테이션 때 총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3학년, 4학년 선배 전도사님들이 총회를 하면서 싸워요. 막 개도 찾고 소도 찾고,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오기 싫은 신학교인데 와서 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전도사님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하면서 1학년 대충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딱히 준비된 게 없어서 또다시 또 이제 복학하고 그렇게 끌려 가면서 전도사 사역도 나가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또다시 돈 벌러 세상으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2.5톤 화물차를 몰면서 소금 배달도 해봤고요. 뭐 주유소 또 뭐 식당에서 이렇게 쟁반 들고 다니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목사가 안 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목사 만들려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한 단계 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도사고시 패스하게 하시고 강도사고시 패스하게 하시고 목사고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됐다고 하면서 참 지 똑똑한 거 자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저를 목사를 만드신다면 저는 서울은 싫고요, 시골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왜 그렇게 제가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은 확실히 귀가 밝으신 분인데요, 그걸 정확하게 듣고 계셨고 2001년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한 4년 동안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한 이후에 여기 장흥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제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도 뭐 온전하진 않지만 괜찮은 목사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니 그래도 제가 조금 맨정신이 아닐 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기 장흥까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흥에 온 지 19년 차입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조금씩 혈기가 많고 고집이 세고 웬만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비겁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도들 앞에 서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마침내라는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까지 마침내, 이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아요. 마침내.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당신이 선택한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하여서 버림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일 수는 없습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잘됨 앞에 감사하고 더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넘어짐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마저 힘들다면 가만히 앉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룻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제가시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는데 그만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플랜 B를 발동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줍지 않게 플랜 B, 플랜 C를 사용하죠. 그런데 최소한 마침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플랜 B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길이 막히면 앉아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부작용이 없습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플랜 B는요, 우리의 교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플랜 B가 작동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상황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존귀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주어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앞에 바로 서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여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드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여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열심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제2 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